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겠습니다. 115장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류의 유일한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사 우리로 고난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가겠노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독자를 보내주시고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신비 가운데 또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첫째 아담이 실패한 율법의 복종과 그 순종, 그 모든 죄를 다 주님이 대신 또한 대표자로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정치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이 시간 주여 고백합니다. 성탄절의 의미가 많이 퇴색한 이 시대 속에서 저희들 진정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오직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영광 돌리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인류의 선물이 무엇인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선물이시면서 동시에 왕이신 그분 앞에 이제는 우리가 복종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절망하던 자가 회복되게 하시고 힘을 잃은 자가 다시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구약 978쪽입니다. 구약 978쪽 이사야 9장 1절, 2절, 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은 밑바닥 인생과 성탄절, 밑바닥 인생과 성탄절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도 긴 터널을 지날 때 가슴이 답답해옴을 느끼곤 했습니다. 특히 차가 막히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그러한 증상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러한 증상이 아마도 공황장애 초기 증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을 많이 못 자고 운전을 하다 보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터널 출구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내 제 안에 있었던 그런 두근거림은 사라지고 답답한 마음도 풀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빛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정신과 전문의들이 괜히 햇빛을 많이 쐬라고 하는 게 아니죠. 빛은 우리를 치료합니다. 터널 끝의 빛은 제 마음을 안정시켰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뒤돌아볼 때에 더욱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죠. 나라적으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던가 오송 지하차도에서 사람이 죽은 것 등 각종 사건 사고들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는 희망이 보이질 않고 저출산율의 심각성이 경제, 산업 전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이 사라지거나 어린이집이 사라지거나 군대가 없어지거나 또 그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또 피해를 보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참으로 어두웠던 2023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풍토병으로 약해졌지만 그 긴 터널은 아직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백화점에서 아주 멋지게 꾸민 성탄 트리를 보게 되면 요즘은 이제 교회보다 백화점에서 더 화려하게 꾸미잖아요.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트리가 아니라 우리 물건 좀 사주세요. 홍보 차원 내지는 사람의 이목을 끌기 위한 트리이니까요. 크리스마스 절기가 생겨난 지중해 세계와 유럽에서 12월 25일은 한 해 가장 어두운 시기라고 합니다. 의미가 있죠? 가장 어두운 시기에 성탄 트리를 한 것이죠. 성탄 트리의 밝은 빛은 마치 가장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유일한 빛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한마디로 어두운 곳입니다. 세상은 어두운 곳이에요.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길을 찾거나 실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도
이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오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사역할 그 지역을 말하고 있죠. 납달리 땅, 그 다음에 스불론 땅, 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 사역했던 곳이고, 갈릴리도 마찬가지죠. 갈릴리도 그렇죠. 그래서 마태는 이 이사야서 9장 1절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을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 보시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나옵니다. 요한도 예수님을 참 빛, 세상의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둡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는 세상에 악과 엄청난 고난이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태어나실 때도 헤롯 대왕은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아기 적어도 20명에서 30명을 죽였습니다. 폭력, 불의, 권력, 남용, 난민 등 너무나 많은 슬픔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흑암이 있다는 말은 악과 고난을 치유할 방도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이 어두움을 어떻게든 밝히고자 여러 전문가들이 노력하지만 해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여전히 흑암뿐입니다. 흑암만 있을 뿐이죠. 체코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비츠라프 하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체코이다 보니까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깊게 공부했습니다. 깊이 들여다본 것이죠. 그리고는 둘 중 어느 쪽도 인류의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과학이 발전하면 이것이 인류의 소망이 되었을까요? 도덕 규범이 없는 과학은 유태인 대학살이라는 비극을 낳았고 핵무기라는 인류 재앙을 이끌 수 있는 무기가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하벨은 인류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은 자기 힘과 애씀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민주주의로도 부족하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분을 구해야만 한다. 아주 대단한 통찰력입니다. 민주주의가 어둠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가 어둠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야 인류는 그 어둠에서 회복될 수 있고 광명한 빛이 비치기 때문에 어두움의 터널을 지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 어두움을 물리치려고 노력하지만 그럴수록 마치 늪처럼 더 깊은 어두움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인간의 자원만으로는 절대 이 어두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마스 마치 성탄트리 밝은 빛처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인가?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성탄의 의미가 있지만 이 기독교 안에서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힘을 냅시다. 우리 연합합시다. 세상을 교회가 연합하면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고 교회가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가 최대한 애쓰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낙관론에 사실 동의하면 안 돼요. 동의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비관론에 동의하지도 않아요. 기독교의 메시지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이걸 진단하는 거예요. 이 세상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우리 스스로 치유나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운동들이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치유할 수 있는 것처럼 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바벨탑을 쌓는 것과 똑같아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연합해서 어떤 어두움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오직 이 세상의 문제를 치유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가 됩니다. 9장 2절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본문에 세상에서 빛이
솟았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의 빛이 비친다라고 했습니다. 9장 2절의 빛은 바로 초월적인 빛이에요. 바깥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초월적으로 바깥에서, 이 세상 바깥에서 빛이 찾아와야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빛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빛이십니다.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태양빛에 식물은 광합성을 하고 자라납니다. 태양은 빛과 열을 우리에게 주어서 에너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도 빛이 비춰야 합니다. 습하고 어두운 지역에 곰팡이가 나고 반대로 빛이 비치면 살균 소독이 되잖아요. 우리 영혼도 예수의 빛이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빛의 특징이 있어요. 태양은 인격적이지 않지만 예수라는 빛은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태양은 빛과 열만 낼 뿐이지만 우리 영혼의 햇빛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조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빛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아기 예수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기를 소개할 때 그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놀랍게도 성인이 아니라 아기 예수에게 붙여진 칭호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가 신이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주장합니까?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인 것이죠. 왜 이사야는 아기 예수를 향해 5가지 칭호를 사용했을까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한마디로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왕이 오셨다. 전쟁에서 치면 우리는 승리한 나라의 군주의 종이 됩니다. 아기 예수님이지만 그분의 5가지 왕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거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냥 연인들이 좋아서 만나고 여행 가는 날이 아니라 아이들 선물 주고 아이들은 선물 받기를 바라는 그냥 기쁜 날이 아니라 왕이 오셨고 그 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결정하는 날입니다. 그 왕은 모사예요. 모사. 카운슬러, 상담자라는 뜻이죠. 큰 역경을 지날 때는 여러분 똑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과 대화하면 좋죠. 내가 어떤 인생의 어둠에 있을 때,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나와 같은 길을 걸었던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그가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건너갔다면 그분과의 대화는 우리 인생에 상당히 큰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왜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노애락. 아기 때부터 죽으면서까지 아기 때부터 죽으면서까지 모든 인생의 고난을 다 경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보셔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목수의 일을 하고 3년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카운슬러, 우리의 모사가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순히 우리를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참된 모사,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나도 그 어둠을 지나봐서 안단다. 내가 너와 함께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날 것이며 내가 어떻게 그 어둠을 이겨냈는지 알려주겠다. 그래서 성탄절은 소망의 날이 된 것입니다. 영국의 수필가이자 소설가인 도로시 세이어즈는 이런 놀라운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육신이란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도록, 고생하도록, 슬픔과 죽음을 당하도록 그냥 두시기로 하셨다는 뜻이다. 단 그분 자신도 정직하고 용감하게 똑같은 삶을 감수하셨다.
그분은 자신이 당하지 않으신 일이라면 그 무엇도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가정생활의 사소한 짜증, 고된 일과 재정 부족의 답답한 굴레서부터 가장 참혹한 고통과 수모와 패배와 절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경험을 친히 겪으신 그분이다. 그분은 가난하게 태어나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고 이 모두를 우리를 위해 얼마든지 가치 있게 여기셨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기묘자라 칭했습니다. 이는 그분이 놀랍고 아름다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왜 아름답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는 고운 모양도 없고 볼품 없는 존재로 나오는데 본문에서는 기묘자, 아름답다 이유인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어두움을 아시고자 우리와 같은 처지를 자처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모든 일을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셨습니다. 그 순전한 사랑을 볼 때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주님은 인생의 어두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이 똑같이 어두움을 경험해 보는 것이고 그 멍에를 메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 당신이 직접 어둠 속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기묘자의 모사이신 그분은 다른 누구도 동행할 수 없는 사망의 그늘까지도 우리와 함께 통과하셨습니다. 우울증에 걸려 하루에도 몇 번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그 영혼의 어두움을 주님은 경험하셨고 어렸을 때부터 헤로당을 피해 난민으로 살아야 하는 고충을 겪으셨고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가난한 노동자의 삶을 사셨고 때로는 가족들에게 배척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을, 어두움을 주님은 경험하셨습니다. 그 모든 세상의 어두움은 예수님의 밝은 빛을 그러나 가릴 수는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 광명의 빛이 어두움을 물리쳤습니다. 이 빛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 바로 아기 예수로 태어나는 것,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말씀에 나오는 것이죠.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기 예수이지 세상의 사치품이 아닙니다. 오전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 은혜의 말씀은 악을 무찌르고 큰 승리를 거두는데 우리 쪽의 힘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군화나 갑옷이나 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는 구유에 나셨고 이미 그 태어난 장소부터 당신이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게 감당하기 어려운 선물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선물을 받으려면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철저히 잃어버림 받은 존재라서 내 힘과 노력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 아니고는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육신은 새로운 핵심 원리를 보여준다. 참으로 높으신 분이 낮은 데로 임하시는 능력이요 지극히 크신 분이 지극히 작은 자를 품으시는 능력이다. 그 크신 분이 도처의 작은 자들 안에 들어가시는 이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위대함의 시금석이라 할 만하다. 기독교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지존하신 절대자의 자리에서 시간과 공간과 인류 속으로 내려오신다. 자신이 창조하신 세계의 맨 밑바닥과 해저에까지 내려가신다. 하지만 그분은 내려오심은 파멸에 떨어진 온 세상을 이끌고 다시 올라가시기 위해서다.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자원해서 아기 예수로 오셨는지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C.S. 루이스의 글을 읽고 한 상황이 저는 상상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은 마치 빠삐용이 나오는 죄수처럼 발목에
이 죄라는 엄청나게 무거운 쇠공이 달려 있어서 물에 빠지는 순간 저 바다 해저 밑바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잠수부가 해저 밑바닥에 가서 구하겠다고 자청합니다. 그러고는 자신도 밑바닥까지 가야 하는데 무거운 걸 달아야 되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 해저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고는 십자가를 지고 저 바다 밑에까지 내려가 죄인의 세공을 없애버리고 끌어올립니다. 주님이 성육신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성신하셨는가? 밑바닥까지 내려간 인생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인생의 어둠에 빠져 허우덕거리는 인생,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치에 소망이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교회가 연합하면 소망이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하면 인간적인 운동으로 빠지게 됩니다. 진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 영혼의 어두움을 정치인이 해결해 주나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잠수부가 되어 그분이 알고 보니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인데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그분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 기묘라 모사라 전능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시고 잠수부가 옷을 벗으니 우리 인생의 멘토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탄절은 밑바닥 인생을 건져주셔서 저 밝은 빛으로 끌어올리는 유일한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을 보세요. 특별히 라합을 보십시오. 기생 라합. 여리고성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매춘부였습니다. 그의 인생에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여리고성의 아웃사이더였어요. 하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중에는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살몬과 결혼을 하고 이제 나중에 다윗 왕의 이제 조상이 되고 다윗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가장 비천한 인생 아웃사이드였던 라합이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어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 선지자 주님을 피해 배 밑바닥에서 자던 자, 이제는 물속에 빠져서 밑바닥보다 더한 물고기 뱃속에 지낸 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만나셔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정말 크리스마스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자, 갑자기 인생에 어둠이 찾아와 삶이 무의미하게 여겨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자, 경제적으로 고난이 찾아와 밑바닥 인생이 된 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능력자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똑같이 고통받기 위해 아기 예수를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이제는 잠수부가 되어 우리를 이끌어 올리셨습니다. 저도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해 봤지만 사람이 계속 그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니죠. 힘들어요. 헛된 생각할 수 있어요. 마귀 사탄이 안 좋은 생각을 심겨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진짜 소망 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진짜 소망은,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 손잡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카운슬러, 기묘라 모사라라고 인정하십시오. 이게 진짜 성탄의 의미이며 밑바닥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 곳곳에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이끌어 주시고 낙심한 엘리야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준 것을 주여 보게 됩니다. 이제는 아예 아기 예수로 오셔서 직접 우리의 모든 그런 밑바닥 인생을 경험하시고 구원을 베푸기 위해 오신 것 너무나 주여 감사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결코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 손 붙잡아 준다고, 주님이 내 손 붙잡고 일으켜 준다는 것,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어떤 상처나 어떤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예수의 광명의 빛이 우리 마음에 환하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해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폭풍우 속에서 똑같이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항해자 찬양하겠습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날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에 있는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어둠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손을 붙잡아 주시고 끌어올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보배압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우리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상처난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어둠에 계속 머무는 종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둠에 계속 머무는 자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손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구원과 그 사랑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참된 복된 크리스마스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어둠에 직접 오셔서 우리를 희망으로 이끄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